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 모든 삶의 운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운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나갑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이 있으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이 있으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 누나, 동생과 싸운 일,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다른 일을 한 일 용서해 주세요. 이제 10월달이 시작됩니다. 9월달에 성경을 못 읽으셨던 분들 꼭 10월달에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게임, 학원, 숙제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채우던시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네. 신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봤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그거는 내가 알지.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하나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또 무엇이 우리에게 등장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짜잔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냐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설명이 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죄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인 반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하나의 도식화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복음,
복음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나타내냐?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진노도 나타나요. 진노는 무엇이냐?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단절을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윗부분에서 함께 봤다면은 로마서 1장 17절은 이 윗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은 오늘 로마서 18절부터는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그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고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예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은 why 그리고 how, 어떻게, 이 두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why를 볼 텐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의롭지 않은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길래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모든 시간과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말하고 왔는데 그 태초까지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 시작점, 모든 시간과 역사가 시작한 그 첫 번째 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로 뿅 하고 우리가 가면요,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 안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느낄 정도로 분명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자, 이 그림, 여러분 이 작품 한번 보시면은 누구의 작품 같습니까? 네.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저도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미술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찢어진 것 같고, 예, 예전에는 이렇게 둥글게 됐던 표현들이 완전히 다 입체로 탁탁탁 그냥 평면으로 2차원적으로 벽면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은 누가 봐도, 그리고 형체가 다 깨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피카소가 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같이 미술의 문외한도 딱 보면은 이거는 피카소가 그린 것 같네 라고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혹시 조양 목사님이 그렸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있다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딱 보면은요, 피카소의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어떠한 작품 속에요, 그 작가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가의 붓터치며 그 작가의 심정이며 그 예술을 향한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작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이 모든 만물 안에 누구의 손길이 담겨 있고 누구의 솜씨가 담겨 있냐? 바로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다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핑계치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난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자연 만물을 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요,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있는 저 밀림이나 저 멀리 사막이나 저 높은 고지대나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신기하게 신의 존재를 알고 있죠. 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이라는 대상을 그들이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처럼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인류는요,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데 나타났느냐? 그 다음 21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절대자요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영화를 돌려야 하는 그 대상에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허망하여진다라고 말해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긴데 이러한 인간의 반응을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요약을 하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야, 니들이 하나님 쌩 같잖아,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눈이 마주쳤으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쌩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내 생명이 이게 하나님 거예요 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그 생명과 그 시간과 그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내 비전과 내 목적과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들이, 성경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하냐면요, 스스로는 지혜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지혜에 있대요. 온 인류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그들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더욱더 참 신앙이 있는 과학자는 무엇을 외칩니까? 야, 이건 파도 정말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존재를 시인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롭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택합니까? 신은 없다. 우연히, 진화로, 어쩌다가, 실수로 생명이, 존재가 탄생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잡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는 지혜 있다 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야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 예, 그리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혼, 생명, 호흡,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중력의 법칙, 이게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가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오묘해요. 이 중력의 법칙과 이 무게의 일정함으로 인해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우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지구가 먼지로 뭉쳐진 이 지구가 흩어지지 않고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이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대단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그런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것들에게 여러분 빌고 절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정말 미친놈으로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창조자가 있고요, 인간이 있고요,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요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세상으로는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옳은 모습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들이 관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치고, 그리고는 인간이 어리석게도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보살피고 그들이 이렇게 가꿔야 하는 창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들, 인간보다 못한 것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엎드리며 예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게요, 이 성경이 언제 써졌어요? 네. 아주 옛날에 써진 성경인데 이미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것이 자신들보다 못한 창조 세계를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사는 세상,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는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물들에게 경배하며 절하였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요, 누구를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요즘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하늘을 보시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기간이죠. 단복중학교는 어제 끝났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좀 빨리 끝났더라고요.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 단 하나도, 그리고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쌩까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 그건 우리가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how,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을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는요, 굉장히 무서운데요.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 왜 그랬어 하고 때리고 맞고 겁주고 차라리 그런 거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는 하나님의 길로, 다시는 옳은 길로,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죠? 딱 그겁니다. 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끝. 더 이상의 어떠한 하나님의 간섭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쟤는 진짜 나쁜 놈이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애들 있잖아요.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랫집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저는 너무나도 절친이었습니다. 형필, 네, 형필인데 정말 죽지 못하게 친한 단짝이었고요. 맨날 붙어 다녔어요. 그 어머니께서도요 저를 너무나도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간식도 맨날 똑같이 주시고 같이 먹을 거, 장난감 똑같이, 심지어 저를 데려다가 피아노까지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저와 형필이의 다른 게 있었어요. 저를 대하시고 형필을 대하실 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요 싫은 소리를 안 하셨어요. 저에게는요 항상 칭찬하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형필이에게는 정말로 단호하게 해야 할 거는 반드시 하게끔 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필이 불쌍해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어린 나이에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집의 식구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진짜 식구라면은 다른 거예요. 그 형필이의 형 광필이 형이라고 있었어요. 그 형을 향해서도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단호하게 공부, 학습 그런 거를 딱딱딱 지켜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안 그러셨어요. 저에게는 언제나 자상한 분이셨어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를 자식으로 여기진 않으셨던 거예요. 너는 우리 윗집에 사는 아이지 내 자식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빼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예를 들면은 어제 제가 몇몇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저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혹시 성자와 경자 혹은 기자와 도자가 들어가는 얘기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닌가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얘가 이제는 다 아는구나. 내가 다른 걸로 이제 어떻게 통화를 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 같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뭔가 잘못을 했으면은 내가 회개를 해야 할 것 같고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담감이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싫고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리들이요, 그런 마음들이요, 결국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패밀리로 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데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시험 기간에 성경 말씀, 기도 다 필요 없던데 예배 빠져도 성적만 잘 나오던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빠졌는데 진짜 망했어.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요? 심지어 예배까지 잘 드렸는데 망했어. 더 열받죠. 하나님 이러시기요? 걱정 마십시오. 그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책임져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인생 전체가 책임져지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인생이라고 봐요. 그 시험도 인생의 고작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요 숭배하며 그것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응목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기간 다들 힘드셨고 또 다들 시험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시험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무시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치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 진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왜 임하였느냐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영화를 돌려야 하지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아름다우심을 썩어 없어질 창조물에게 대입시키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돌과 나무와 우상 숭배들을 하는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혹여나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옳은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땅히 알고 하나님은 마땅히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가 또 한 주간 열심히 높이며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저희가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학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어진 임무를 주어진 신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가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여기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정용석 선생님 소그룹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맥체인 성경 읽기. 이번 달, 지난달이죠. 9월달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다 읽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가 다 읽었는데, 예레미 잠깐 앞으로 나갈까? 자, 박수 한번 주시고.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났다 앉아. 자, 네. 박수! 네. 예레미는 앉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예레미에게는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 읽었는데 체크를 못한 친구들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민이? 종인이? 네, 제 소원입니다. 10월달에 우리 종인이와 종민이가 꼭 너무 고개 숙이지 말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엄해집니다. 자, 10월 생일 축하. 종인이, 종민이, 수연이, 서진이, 영원이, 오경자 선생님. 다 같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생일자들에게는 생일 당일날 저희가 이제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셔서, 게임 같은데 현질하지 마시고, 꼭 선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썼구나. 자, 다음요. 자, 시험기간인데 모두들 열심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